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두 절이니까 또 한 목소리로 좀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은 저는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또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우리 배장함 전도사님 나와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볼까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또 몇 번 봤던 얼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끼리는 되게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악수는 할 수 없지만 옆사람을 보면서 저번에도 제가 했었는데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손가락으로. 네. 그래서 너 나한테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사람 바라보면서 샬롬 한번 네, 인사해 봅시다. 네, 샬롬. 네. 유튜브도 샬롬. 네, 옛날 사람 같다고 하시는데, 이거 고대에서 이제 제가 유래를 찾아보니까 신기하게 예전에 지하교회에서 걸리지 않기 서로 이렇게 손으로 인사를 했다고 해요. 좋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고요. 오늘 말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확진자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조심스러운 단어긴 한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이제 활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이 확 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교회 드림센터에 확진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뜨끔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도사들, 대청교구 전도사들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네, 확진자 아니에요. 확진자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동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저희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량이 줄었고 또 온라인 사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역할 시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서 확진자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최근 목사님께서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보실 때 좀 빠져 보이시나요? 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아무도 쉽사리 동의해주지 않네요 라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동의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사실 8kg가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 봤을 때 그 정도로 빠진지 잘 모르고 그리고 별로 티가 안 납니다. 티 나요? 감사해요. 네. 근데 저번 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현장에서 본 지체가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살쪘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지체가 있어서 더 열심히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긴 했는데요. 뭐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사실 건강 관리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다이어트 해보니까 매일 운동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헬스장 가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고 또 매 끼마다 건강 챙긴다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또 건강식품 먹는다고 해서 식단을 짜서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건강관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왜 건강관리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아프면 서럽고 힘드니까 안 아프기 위해서, 남들 봤을 때 멋지고 늘씬해 보이려고,
결국엔 대답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은 자기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조금 더 만족도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건강 관리 한다고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뭐 좋은 일이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건강 관리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도구로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로 여기고 있는 거라고요? 네, 우리 몸을 도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여기 계신 분들 또 혹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무슨 도구로 생각해? 내 몸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닌데? 라고 쉽게 동의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조금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하거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걸 도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나은 삶, 그러니까 더 만족도가 있는 삶을 위해서 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연예인을 목표로 삼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몸매 관리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고 또 좋아 보이면은 자기가 만족감이 올라가고 내 삶이 굉장히 윤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페이지. 네, 재미없네요. 네, 구약 성경 1장 네, 26절에서 27페이지,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닮게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얘기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었다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앞에 나오는 해와 달, 별, 그리고 식물, 동물 뭐 이런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기 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지었을 때는 그냥 좋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지으신 모습을 보고 인간의 지으신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굉장히 매우 만족스럽게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시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힘이 되나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그렇게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로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몸을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도구로 인식했다면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인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든지 직장에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든지 뭔가 이런 영적인 무언가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행동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심히 기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지으신 모습을 잘 관리하고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신 그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고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기뻐하시겠죠. 우리 모습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계속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몸 관리하는 것 하나하나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책 오늘이라는 예배에서는 신기하게도 이닦기, 이 닦는 거 있잖아요. 네. 이닦기로 이 행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몸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들을 세세히 따져보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선물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몸, 그분이 사랑하시며 언젠가 구속하셔서 온전케 하실 그 몸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를 닦다 보면은 거울을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3분 닦으라고 하는데 3분 동안 거울을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근데 바라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보면은 이제 자기의 단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뽀르주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피부 트러블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외모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인다든지 뭐가 묻은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 이닦기라는 행동을 할 때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며 이를 닦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닦는 게 사실 건강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가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또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딸과 아들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지으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이빨 닦을 때 혼자 닦잖아요. 딴 사람들은 안 닦고. 그래서 나 닦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지으셨지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닦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어. 나는 소중해. 이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면은 이 행동 자그마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굉장히 단순한 사고 전환이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간단한 사고 전환인데 우리 평소에 그렇게 절대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를 닦는다든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형상대로 지으셨고 기뻐하시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만족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야곱의 부인이 2명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라헬은 이뻤고 레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안력이 부족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안력이 부족했다는 거 눈이 나쁘다는 얘기인데 NT의 성경에서는 눈에 총기가 없다, 영어 성경인데 눈에 총기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막 다크서클 생기고 막 피곤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학자들도 많은 학자들이 이를 레아가 라헬보다 매력이 없어서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제가 레아라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부인만 좋아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제가 레아였으면은 아마 구석에서 혼자 슬퍼하면서 그렇게 집구석에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신기한 것은 레아가 그렇게 힘들어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레아가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레아는 자신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레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에는 레아의 그런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이 가사처럼 레아는 야곱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히 기쁘게 보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낸 결과 결국 말씀드린 대로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시는 역할을 굉장히 축복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들을 하고 삽니다. 운동도 하고요. 네. 식사 시에 비타민을 챙겨 먹기도 하고, 건강식품을 먹기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모습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원아, 너는 내 형상대로 지었단다. 그리고 너를 볼 때 나는 그 어떤 때보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있단다. 건강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삶의 만족도를 위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계속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가꾸고 나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본문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옆에서 하나님이 보고, 저 뒤에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도 좋고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기뻐하신다. 네, 우리 한 주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살 때 다른 것들에 비교의식 당하느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한 주간 그거 잊지 말고 살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비타민을 먹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제시 준 것처럼 이를 닦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면서 뒤에서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작은 행동들, 이 닦기, 운동, 비타민 먹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늘 심히 기뻐하시길,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날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옆에서 여러분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다르게 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기분이, 오늘의 삶이 좌지우지 되진 않으신가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덮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모습으로 잘 가꿔서
나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연약하고 참 어리석게도 세상의 기준대로 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적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가슴에 남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가끔 저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엘더들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흐뭇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잘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참 잘 만드셨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자기 만족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냥 그게 저의 자기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좋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병원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딱 보고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으악!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태어난 아이를 보고 다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는 되게 쭈글쭈글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예뻐라 합니다. 왜요? 그 존재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아이 예뻐라, 아니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완전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 예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우리의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오늘 또 똑같은 죄의 자리에 빠지지만, 나는 여전히 교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빛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 인생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느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혐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넘어지는, 우리의 쓰러짐을, 우리의 약함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서 이 못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구하기 원하노라, 내가 너를 기대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너져서 일하지 못하는 약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힘이 불어넣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깨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죄짓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존재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성과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누구보다도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혐오와 좌절감과 죄책감에 휩싸여서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처음 지으신 다음에 원하셨던 것은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린 실패했죠. 그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 망가진 녀석,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야, 패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살을 내어 찢으면서 내 몸을 찢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그 꿈을 이루어보자.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감이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대하고 계세요. 뭘요? 우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전히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저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힘입어 하나님 다시 힘을 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만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대감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끝없는 자기 혐오와 죄책감과 열등감과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이 생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패배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대감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기대감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에 의미가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기대감 때문에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이 아버지 피어나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과 기대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힘입어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소망 가득한 고백들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없이 우리는 열등감과 비교심과 경쟁에 늪에 빠뜨려 너는 실패해서 너는 망해서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조류 속에서 하나님의 그 눈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언어를 우리가 힘입고 나아가기 위해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에 그 위로하시니 그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너 사랑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는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좀 더 달려야 해, 아직 부족해, 그걸로는 안 되지, 좀 더, 조금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예뻐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 누구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를 사랑하고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기대하시는 줄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관리하고, 그래서 육체도 관리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하고,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러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로 그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우리 삶에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